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가끔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어떤 일들을 하다가 보면 뭘 약속을 하죠. 약속을 하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아이들이 기억을 참 잘하더라고요. 뭐 며칠 전, 몇 달 전 뭘 해주기로 했는데 제가 안 하거나 또 어제 막 이제 아이들이 귀찮게 해서 해줄게 했던 이 말들 기억했다가 나중에 저에게 와서 왜 안 해주냐고 막 따질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아빠 입으로 얘기했잖아. 왜 아빠는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막 화를 내려고 하죠. 처음에는 제가 해준 말이니까 제가 한 말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는 저도 이제 너는 그럼 아빠가 한 말 듣니? 너는 아빠한테 하기로 한 거 하니? 너는 공부하기로 해놓고 안 했잖아. 너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질 하기로 했는데 안 했잖아. 너 분명히 저거 치운다고 했는데 너는 안 치워놓고 왜 자꾸 아빠한테만 해달라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득 뒤돌아서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 자꾸 무엇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 이거 주시기로 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다가 문득 저희 아이들한테 하고 있는 저의 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의 모습을 바라다 보니까 하루의 연속 중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행동보다는 제가 원하는 대로 오히려 하나님께 약속한 그 삶을 아침에 분명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러한 배신을 많이 합니다. 또 여러분도 배신을 많이 당하죠. 참 저에게는 가장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이제 사역을 하다가 보면서 목사로서 특히 많은 성도님들에게 물론 저도 그러했겠죠. 저도 어떠한 교육자에게 또 어떠한 믿음의 선배에겐 그런 일을 행했을 테지만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믿었던 그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꽤 있었습니다. 믿었던 청년에게, 믿었던 성도에게 믿음으로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에게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심지어는 같은 교육자들 안에서도 또 심지어는 어떤 모임 안에서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라고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을 처음에는 그래 상대하지 말자 라고 하고 또 어느 때는 무엇입니까? 조금 더 좋은 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씀 중에 이제 제가 참 감사하게 지금도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있는데 사람이 누가 악하겠니? 사람이 어떻게 악할 수 있니? 상황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거다.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해코지하고 싶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겠니? 그런데 자기에게 몰려진 상황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해코지를 하게 되거나 그 사람을 배신하거나
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 아니겠니?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하시죠? 보통 자신은 다 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 정도면 괜찮은 거지 뭐라고 하지만 우리도 상황이 확 물리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또는 나를 무시하는 다른 사람들 공격하기 위한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이 악하고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사람을 몰고 가는데 그 사람이 너무 연약한 존재라서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간혹 그 상황을 정말 자기의 강한 의지로 이겨낸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렇지 않고서 또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더 큰 상황 속에서, 더 악화된 상황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삶이 예수님이 우리가 어제 그제 나눈 말씀에서 그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존재라는 것, 상황 속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에게 내 마음에 비수를 꽂는 그 말을 했던 그 사람, 나를 정말 무시하고 나를 정말 조롱하고 나를 모욕했던 그 사람의 그 상황 몰고 갔던 그 사람을 그렇게 몰고 갔던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환경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그렇게 상황과 사람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특별히 내가 믿었던, 또 내가 의지했던, 내가 마음을 줬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이 굉장히 아파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굉장히 아프셨어요.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미 이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의 공생애와 함께 했던 가룟 유다가요, 참 그 가룟 유다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전히 스승은요, 제자의 배신에 어려워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었던 청년이, 믿었던 제자가, 또 믿었던 성도가 정말 저를 굉장히 좋아해주고 정말 저를 향해서 헌신적이었는데 어느 날 제 뒤에서 제 험담을 하고 있거나 또는 저를 향해서 뒤에서 다른 생각들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참 많이 힘들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그러지? 그 친구가 또는 그 성도님이 왜 나한테 왜 그러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단 목사뿐만 어렵습니까?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자녀나 또는 남편이나 아내나 또 내가 믿었던 직장의 다른 사람들이나 거래처의 사람들이 내 뒤통수를 때린다는 그 마음을 딱 들 때는 마음이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좀 달랐던 것은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얘기하세요. 이 심령이 괴로운 거는요, 화가 나고 저 괘씸 이렇게 분이 나고 내가 무시당했다는 걸로 이게 아니라 이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해석되어 있었어요. 심령이 민망하셨다. 심령이 민망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신당한 아픔도 있지만 오히려 그 가룟 유다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불쌍한 거예요. 자신을 배신하는 정말 진리를 생명을 놓치져 나가는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이 13장 시작하면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가룟 유다도 자기 사람으로 계속 품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누군가 자신을 판다라는 말을 하자 제자들이 이제 의심에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한 사람이 바로 23절의 말씀이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3인칭으로 자신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3인칭으로 이게 3인칭이라는 건 뭐냐, 그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전도서를 읽다 보면 솔로몬 왕이 썼는데 그 왕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그라고 이야기하는 표현들이 있고요. 고린도후서 13장에 가면 이제 바울이 3층천 천국에 가는 그 환상을 본 경험을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가 천국에 가서 세 번째 하늘을 보았는데 그가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라고 드러내지 않고 좀 이렇게 강조하듯이 드러낸 표현들이에요. 이 요한은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을 쓸 때쯤에 예수를 사랑하는 그 제자가라고 하지 않고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라고 표현을 해요. 시간이 흐른 뒤에 요한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나는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쫓은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니었고 그가 나를 사랑하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요한은 이 뒤로부터 표현을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교만한 게 아니고요. 내가 보니 시간이 흐르고 보니, 요한이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 정말 그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마음 다해 기도하고 마음 다해 헌신하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모든, 또 뭐 저와 같이 목사나 선교사님들처럼 모든 일생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기로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대로 이렇게 내가 행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는 건 내가 주를 사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 먼저 나를 이끄시는 은혜가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고백이 이 요한과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요한은 이 가룟 유다를 대하는 예수님의 시점부터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그의 품에 누웠다. 예수님의 품에 누웠다는 건 그가 의지를 가지고 항상 예수님의 옆자리를 가길 좋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옆자리에 누웠다는, 그 당시에 이제 요 문구를 보면서 막 젊은이들 중에 좀 약간 동성애 이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봐라, 요한이 예수의 품에 눕지 않았냐, 이 요한이 이거 동성연애자다, 예수님이 요한과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유대인의 식습관은요, 로마의 식습관 아셨어요? 로마 이렇게 나오는 영화 보시면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어떻게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살짝 기대어 눕다 보면 이게 서로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친한 상대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포개지듯이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붙어서 가까이서 먹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고 예수님 옆에 붙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품에서 그가 사랑하신 자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요 눈짓을 해요. 야, 누군지 한번 물어봐. 근데 베드로는 좀 멀리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누군지 좀 물어봐. 눈짓으로 요한에게 그가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자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요한이 물어봅니다. 저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2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자 여러분, 비스듬히 누워 있어요. 떡을 찍어서 줄 정도의 거리라면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바로 옆에는 요한이 있고 한쪽 바로 옆에는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식사의 자리에서 항상 이 주인의 양옆은 상석이에요. 가장 귀함을 받는 자들이 앉아 있는 곳입니다. 가룟 유다가요 지금 어디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떡 한 조각 적셔서 그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 끝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사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사람을 사랑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유다에게 이제 27절 말씀 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야. 예수님이 주신 한 조각, 이 한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발을 씻기시고 식탁을 같이 하신다. 결국 한 가족으로 인정하시면서 한 조각, 제가 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이 분깃을 얘기했잖아요. 분깃,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 먹을 양, 내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예수님이 끝까지 그를 품으시고 챙기시고 하시려고 주셨던 그 한 조각을 받는 순간, 그 어떻게 예수님이 주신 조각을 받으면서도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미 가룟 유다는 마음에 확정한 거예요. 뭘 확정했냐면요, 예수님이 그 떡을 적셔 주는 그 순간에 마저도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던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팔기로 확정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들어가고 마귀가 꿰었다. 마귀는 우리를 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는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봐도요. 욥기서를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저 욥이 당신을 잘 믿는 거는 많아서 여러 가지가 많아서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 얘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없애봐. 그러나 그 목숨은 건드리지 마. 그러자 사탄이 그 모든 걸 다 잃게 하잖아요. 근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또 사탄이 옵니다. 건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죽이지는 말고 한번 하나님의 허락이 있지 않고 또 반대로 우리가 선악과 사건과 같이 사람의 선택이 있지 않은 이상 마귀는 우리를 꾀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마지막에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요. 마지막에도 끝까지 예수님은 사탄도 그를 회유하였고 예수님도 끝까지 그를 사랑으로 덮으려고 했는데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떡 한 조각이 아니고 세상에 눈이 멀어 예수님 팔아넘길 어떻게든 팔아서 돈을 자기 유익을 챙길 그 마음이 더 강했다는 거예요. 이미 한 조각을 받는 순간 그 마음이 확정됐다는 걸 깨닫는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 이제 해라. 여러분 네가 할 일을 해라 이 말이 쉽나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유다에게는 가서 고자질하는 정도고 이제 고발하는 정도지만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이에요? 이제 그래 내가 너로 인한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구나. 가슴이 너무나 아프시죠? 3년 동안을 자기 제자로 품고 있었던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를 배신합니다. 부모를 배신하고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때 이런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저는 아직도요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 게 영화의 한 장면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영화의 한 장면이 자식이 부모를 죽여요. 돈 때문에 보험금을 타려고. 근데 모르고 찔러다가 손톱이 떨어졌는데 부모가 죽어가면서 그 손톱을 먹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걸리면 안 되니까. 죽으면서까지도. 저는 그걸 보면서 부모는 끝까지 자녀의 잘못된 심지어 자기를 향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녀를 향해서조차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요. 내가 그 모든 것을 안고 가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심정의 마지막 끝까지 십자가를 본인이 당신께서 안고 가실 그 작정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유다는 30절 보세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다. 유다는 이제 그 조각을 받고 이내 가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 자리에서 지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자신이 정한 그 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만 약하게 하는 그냥 평화주의자일 뿐이고 자신이 원하던 메시아도 아니었고 또 자신이 원하는 개인적 유익을 채워줄 그러한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했고요, 논리적이었고요, 합리적이었어요. 그는 망설이지 않고요, 자신의 원하는 일을 행합니다. 때로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행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내가 아직 내 삶에 주인의 자리를 내놓지 않고 싶은 그러한 연약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밤이다라고 요한이 기록하죠. 밤이더라. 여러분 밤 하면 요한복음하고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에 거하라. 빛에 거하는 자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다. 근데 지금 가룟유다는 어떻게 해요? 빛을 거부하죠. 요한복음 3장 20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과 어두움은요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어둠을 선택한 자는 빛을 미워하고 빛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밤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지금도 여전히 어둠에 거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 어두움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의 빛에 우리를 담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라 부르시며 우리를 향하여 우리와 당신의 나라와 함께 동역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를 따르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이 세상에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약해서 그래요. 이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빛의 자녀는
빛을 따르고 빛으로 오나니 그 빛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아야 돼요. 여전히 아마 오늘도요, 내일도요,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내가 믿었고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저에게 있어 감사한 건 사람에 대한 기대를 많이 내려놓게 하시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 아픔을 주었던 우리를 품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담겨진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담아내고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하루,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밤에 있어야 될 어둠에 있어야 될 우리를 담아내셨어요.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화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 마음 다해 품어낼 수 있는, 정말 악한 마음 품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 속에서요, 쉽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 여전히 내 마음에 주님을 대신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도록, 주님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사람을 믿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세상보다 나의 유익보다 이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내신, 그 배신의 자리를 아픔과 십자가의 고통으로 감당해내신 주님을 바라보며 빛을 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통하여서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그 사람을 그 상황으로 몰고 갔던 그 세상의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 생수양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 이제 선거를 치렀던 2주 후가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 이 분위기로 계속되어서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모든 자리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 달라고, 또 수고하였던 모든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로 채워달라고, 한국교회가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일본 동역에 사역하시는 장성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개척하는 심정을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더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코로나 사태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성도들 지켜달라고, 또 건강을 지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주님 한 번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이 자리를 부르시는 주님, 가룟 유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 할지어도 아버지,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며 나의 유익을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화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빛을 심어주시고 여전히 그 빛이 피해 어둠으로 다니려고 하고 어둠을 바라며 내 만족의 유익과 내 만족의 기쁨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태워진 우리가 아버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빛의 사람으로 서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이 상황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끝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의 연속으로 우리가 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만족만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알려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 우리가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여전히 우리 기대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세상가의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어둠 속에서 이끌어내어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수역의 모든 성도들, 그가 사랑한 자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공짜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사랑받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 존귀한 마음의 사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때가 그때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진정되어 저는 가족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회적인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온전히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모든 아버지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일들 자리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상처 입지 않냐고 온전히 경제적으로 아버지 물질적으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연약함은 그 몸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모든 들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성주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일본 동교회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며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개혁개정을 하고 또 아버지 리모델링을 하고 시작하는 교회의 모든 부분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그 시간을 아버지 인내하며 감당해내므로 말미암아 이 다음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 건강과 성도의 모든 삶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가룟 유다와 같이 어둠에 거하기를 좋아하고 어둠을 선택하기가 참 편안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불러내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 믿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상황이 악한 것이고 환경이 악하다 보니 연약한 인간이 그 세상 속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삶, 나도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이 가룟 유다일 같은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두움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담아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빛에 거하는 거니까 우리의 가족과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빛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넉넉함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직장과 사회, 우리의 회사와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코로나 사태로 무너지지 않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수의 모든 성도들 그가 사랑하시는 자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놓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마무리되게 하시고 맞춰지게 하시고 다시 원 상태로 복귀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한국교회가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성준 선교사님 일본 동경에서 4월부터 교회를 다시 리모델링하고 개척하는 심정으로 시작하였는데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선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 여전히 나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여전히 상황과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 어둠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결단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